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2. 기다리는 삶, 4단계 여행, 예수님의 자리.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마테오 집이 내 안의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거기 계십니다. 내 안에서 마테오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입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이들의 말을 바꾸면 하느님께서는 결코 이런 곳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볼 때 이런 나의 모습은 하느님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모습 속에 마테오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당신의 일상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화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낼 줄도 몰랐다가 아이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도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3번 한다면 심각해집니다. 왜 저럴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교육상 옳은지 아니면 따끔하게 자극을 줘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화를 내고 매를 듭니다. 5번째 실수하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예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 부모가 된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면 부모는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맵니다. 그러나 화를 1번, 2번 내기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인내심이 줄어들어 화를 내는 빈도와 강도가 늘어납니다. 한번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나면 부모인 자신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매를 들게 되면 정말 이성적으로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먹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같은 순서대로 흘러가 결국 화를 내고 매를 들게 됩니다. 자신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의식한 잘못일수록 반복될 때 그 처참함이란 더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럴 때 기도해야 하겠지만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께 이런 내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것이지요. 면목이 없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는 바로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곳에 초대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의사는 병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소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갈 때 처참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 느끼는 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신은 예수께 당신의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부끄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며 실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잘난 모습보다는 부끄럽고 못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낯선 사람끼리는 속살을 내보이는 것만도 민망한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알몸을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우리의 속내를 속속들이 드러내 보이면서 정이 더 쌓여가는 이치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 왜 기도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싫어하실 것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내 모습이 처참해지는 그때 기도하도록 해 보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내 마음에 와 주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병자가 환부를 의사에게 드러내 보이듯 당신의 부끄러운 면을 하느님께 드러내십시오. 감추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당신 자신이 먼저 그곳에 앉아야 주님께서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세관입니다. 그 처참한 기분 속에 당신을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주께서 보시도록 드러내 보이십시오. 집이란 당신으로 하여금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생활 환경입니다.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활 환경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와 주시도록 청해 보십시오. 참 본성에 대하여 당신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비록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해도 죄가 그 사람의 참 본성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자의 생각이 옳습니다. 후자의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입니다. 왜 죄가 인간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참 본성은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다가도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타락했다던 자신 속에 선한 본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의 인간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옷이 더럽다고 사람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듯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참 성품까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참 성품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럽혀졌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이 사실을 믿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주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태도는 참 본성을 경험하고 나서야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 문제를 또 달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느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다고 하늘이 더러워집니까? 아닙니다. 그 침이 도로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듯 인간은 하느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본래 영광 자체이신 분을
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느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욕되게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느님은 인간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을 늘 한결같이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참 본성도 한결같은 것입니다. 참 본성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위에 있는 청정한 하늘과도 같습니다. 구름이 낀 흐린 날은 하늘이 찌푸린 듯 보이지만 실제 구름 위의 하늘은 늘 청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품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서 맑고 청정한 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본래부터 청정한 참 본성을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없애서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또는 공덕을 쌓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다는 늘 한결같습니다. 하늘도 늘 한결같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고 해서 바다가 성을 내던가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늘이 찌푸리던가요? 하느님은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면 당신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 보십시오. 푸른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밖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무슨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납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오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매번 잘못을 할 때마다 당신을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에서 벗어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기 신선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당신을 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할 일은 남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고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말은 바다처럼, 하늘처럼, 바람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